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비도 쏟아지는 오락가락하는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갈망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약속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실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사랑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 오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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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호산나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이루어가도록 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힘들어 지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시원한 생수를 주시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수요 예배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이 시간에도 그 기쁨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게 하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속에서도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만 생각하며 복수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셨음에도 우리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내 뜻, 내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지 못함을, 배려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배려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당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통치 아래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환경적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온 국민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게 하시고 관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로잔 대회를 통하여 복음의 전도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이 집회를 통해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향기를 내며 복음을 알게 하며 복음을 영접하는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의 삶이 치열한 전쟁터 일터인데 날씨와 열악한 환경, 강도와 테러의 여러 위험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을 달려가도록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용기 백배하여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열방의 만민을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선포하시는 김성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전을 찾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비가 오든 안 오든 주의 전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 분 한 분에게 서로 웃어주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좀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7월은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각 선교지의 이야기도 듣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7월인데요. 오늘 7월 이 세 번째 주에 예배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안 계십니까? 어디 계셔? 저기 계시군요. 죄송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쑥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신 우리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앉아주시고요. 서로를 향하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쑥스러워서 일어나지 않으신 분도 계시다면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나고서 늘 그 안내팀을 따라가시면 여러분을 위하여서 조그만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들렸다 가십시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오늘 모신 선교사님은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 오늘의 교회의 본당에 처음 서서 굉장히 감격스럽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무릎선교에 이렇게 모셔서 정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은혜를 나눈, 특히 콜롬비아 쪽에서는 저희가 선교사님을 별로 모신 적이 그렇게 기억나는 분이 계시질 않아요. 근데 콜롬비아에 지금 2002년부터 20년까지 외 선교사로 그렇게 계시다가 지금은 부산 수영로교회 세계선교 총괄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젊어 보이셔도 아이들이 다 하나는 결혼했고 8월에 또 한 아이 결혼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저의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항상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에서 먼저 무릎 선교 기도회에 오셔서 한번 콜롬비아에 대해서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하나님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또 얼마 지나고 나서 또 수요 일부 여성 예배에 나오셔서 한번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제 중보기도자들에게 다 연락했습니다. 이거는 가문의 영광을 떠나서 내 삶에 어떤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니까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콜롬비아에서는 야생마로 통합니다. 제가 야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제가 왜 떨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여성분들만 계셔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 오늘의 교회는 워낙 좋으신 목사님 또 강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떤 강의 설교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콜롬비아에 저를 보내셔서 그 콜롬비아 땅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또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이름만이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제가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과 그 모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역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지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떠한 화력과 무기와 사람의 숫자 앞에서 이렇게 굴복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430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준비하신 그 땅으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꼭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어디 루트가 제일 빠릅니까? 해변길입니다. 해변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진 1년을 있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레위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백성들이 방황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또 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뭐냐면, 가데스 바데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사흘길인가 나흘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게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워낙 성경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애굽의 경비대를 보고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러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사투리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 언어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겨우 그 애굽의 경비대 블레셋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돌리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까? 물론 답은 두 가지입니다. 400년과 430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이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먹고 잘 살고 시집 잘 가고 결혼 잘하고 이게 답니다. 그들에게 꿈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것,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것, 이것이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400년간 종살이 된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특히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목적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뚜렷하십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전 앞에 열방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400년, 430년 동안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자,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갔어도 그들은 먹고 사는 데 집중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가나안에 있는 종족이 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뭡니까? 메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열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은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열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 시내산에서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못 들어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편합니까? 저도 광야를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뭡니까? 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헤맵니다. 그리고 전쟁도 했었고요. 그리고 물이 필요했고요. 음식이 필요했고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신명기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출애굽에 하셔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관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선포까지 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게 뭡니까? 성막 아닙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주실 것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듣는 것, 떡과 그 모든 것에 홀리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돌리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38년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조만간 조금 있으면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보면서 제가 간증을 하면서 제가 무릎 기도에서도 좀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강도를 16번 만났습니다. 예, 3번 한번 찔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살았던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해발 2,600m입니다. 우리 딸이 4월에 시집간 우리 딸이 피부가 한번 다 벗겨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이 여자애잖아요. 이 다음에 머리털부터 백반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은 뭐 할 거 다 해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현지인들이 현지 로컬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 저는 선교지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비록 선교 총괄이라는 목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의 꿈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콜롬비아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저 나라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러는데 저는 그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신 우리 성도님도 있더라면 저는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사역 절대 아닙니다. 사역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실 선교사에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자녀의 힘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를 다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결혼했고 8월 달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동양인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제가 콜롬비아에 3번째로 간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근데 콜롬비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시죠? 차이니즈, 치노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집 앞에 돌 던지고 물병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잠시 중간 보고를 드리자면 어렵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 국제학교 이런 데 좋은 데를 간 건 아니고요. 애들이 그냥 콜롬비아 애들 다니는 로컬 학교로 보냈고 거기서도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 감사했던 건 뭐냐면 둘 다 미국에서 풀 스칼라십으로 공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집고 장가도 잘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갔냐는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잘 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되돌아보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이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죠. 별거 아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우리 고통과 환난을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돕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수용노교에서는 이번에도 한 1150명이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돕는다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서 헌신한다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됩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쓰임을 받는 그게 감사한 거지.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된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좀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전에 무릎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빨리 넘기겠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번 소개를 드린 게 우리나라는 첫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콜롬비아 커피, 스타벅스의 콜롬비아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오리지널 커피는 맛있고요. 이 노란색이 뭐냐면 황금색이 뭐냐면 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냐면 투 오션입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냐? 축구 잘못해도 자살골을 넣어도 죽는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열을 의미합니다. 피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아주 유명한 아주 좋은 유적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거는 뭐냐면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파병을 한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자, 참고로 제가 이번에 8월 5일 날 콜롬비아를 가는데 그래도 좀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도 24시간입니다. 24시간 가는데 당시 배 타고 왔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죄송합니다. 남미에서 온 사람은 라틴 블러드는 앞에가 조용하면 설교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답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뭐가 이 속도가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배로 몇 개월 걸렸을까? 제가 그래서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입니다. 자, 몇 명이 왔을까요? 5,7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혈맹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데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첫째, 그 사람들한테 땡큐 한마디 하면 됩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당신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주고 전쟁을 해줬다. 너무 감사하다. 다 옵니다. 그때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콜롬비아 커피고요. 제가 이 설교는 이분은 꼭 소개를 합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도착을 했을 때 메데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마약 카르텔 중에 하나가 메데진입니다. 나중에 혹시 남편 되시는 분이 축구를 좋아하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미국 월드컵 때 콜롬비아 사람 중에 하나가 자살골 넣어가지고 죽은 나라 어디? 콜롬비아입니다. 그 도시가 메데진입니다. 세계 3대 마약 카르텔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에서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중남미에서 굉장히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MDB도 다 있지만 스페인어로 설교를 그다음에 또 신학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제 전공 언어가 스페인어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소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수영노교 출신인데 저보고 그러셨거든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스페인어 배워. 그래서 스페인어 갔습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했는데 나중에 선교사가 돌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이드 해주셔서 제가 결국 콜롬비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기억 안 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을 소개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메데진 신학교를 갔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교정을 걸으시면서 저를 발견하시고 뒤에서 저를 꼭 껴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연세를 보니까 조금 아프시다. 저는 그래 생각했죠. 근데 힘이 무진장 세시더라고요. 저를 이 손을 잡으시고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사진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책꽂이에 있는. 근데 1930년, 40년도에 경북 안동의 병원과 교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뭡니까? 이분 참 미국 분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그때부터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30년 40년대 경북 안동에 선교사셨습니다. 선교사셨는데 본인은 어리셨죠. 근데 나오실 때 그렇게 한국을 욕하셨답니다. 망할 나라다.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놀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나 고생 엄청 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의 교정에서 한국 청년 선교사를 만나니까 막 감동이 되신 겁니다. 왜?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역한 그 나라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선교를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가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흘리시면,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시면 어떻게든 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이 할아버지, 이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저는 선교를 이렇게 배웠어요. 자, 계속 넘어가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고 제가 이거는 꼭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 하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콜롬비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게 소위 말하는 코케인입니다. 저 여자분이 첫 영화를 주연을 했는데, 처음 영화에 주연을 됐는데, 영화 주연으로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한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 후보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이 단어를 못 외웁니다. 한국에 오니까 이상한 포도가 있더라고요. 그 그린색,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안 외워집니다. 하여튼 이 알맹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근데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씹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왕포도죠, 소위 말해서. 그거 씹지 않고 드실 분 있으십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 단어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되면 콜롬비아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남미에 특화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땅에서 미국으로 코케인을 수출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여자들의 몸속에 코케인을 넣고 갑니다. 자, 그럼 이 여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그 왕포도 아까 하여튼 머스켓인가 뭔가 하여튼 그 포도 그거를 삼키는 훈련을 합니다. 안 씹습니다. 여러분 몇 개가 들어갈까요? 안 씹고 들어가면 옛날에 왕포도로 하겠습니다. 몇 개가 들어갈까요? 안 씹습니다. 그냥 삼키는 겁니다. 몇 개가 위에 들어갈까요? 64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 훈련을 막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가기 하루 전날 저게 딱 포도 사이즈입니다. 저거를 64개를 몸에 넣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안 들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에 있는 공항에서 미국의 갱들이 나와서 이 여자분들을 모시고 호텔로 갑니다. 3박 4일 동안 뭐 하겠습니까? 예, 화장실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 화장실 가는데 그래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3박 4일 동안 안 나옵니다. 관장약을 넣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가릅니다.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영화 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직까지도 게릴라와 그 다음에 마피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간다고 했을 때 다 말렸습니다. 제가 2살 반, 4살 반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제 아내와 콜롬비아를 간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다 말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저 나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제가 저기서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대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기를 1년간 이 교환학생으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제 눈에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 술과 마약으로 이 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오면 안 되겠냐? 너가 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13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나오려고 했거든요. 또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부터 만듭니다. 또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근데 결국은 이 딱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는데 또 도착하니까 오후 6시 이후로는 집에 못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콜롬비아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콜롬비아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복을 주셨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콜롬비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콜롬비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도시가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죠. 성도가 바뀌죠. 교회가 바뀌죠. 도시가 바뀝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이제는 콜롬비아가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였지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입니다. 드라마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멀한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쓰일 만한 나라였습니까? 한국이 쓰일 만한 나라였습니까?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없는 나라였는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초창기 초기 기독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셨고 축복의 통로로 바꾸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콜롬비아도 그런 겁니다.
복음이 바꾼다는 거죠.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저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론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장막에도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먹고 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민수기 14장의 말씀, 모든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합하다라고 할 때 저는 궁금했습니다. 뭐가 합하냐 이거죠. 근데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은 딱 하나였습니다. 13장 22절인가 그 뒤에 보면 딱 한 단어입니다. 이는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개런티 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축복의 비결은 딴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비결은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퀘션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콜롬비아 성서공회, 한국은 대한 성서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성서공회 넘버 3가 됐습니다. 사역 디렉터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간증을 하려면 3박 4일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하나 더 자랑할까요? 제가 중남미에서 온누리교회가 했던 안테나, 위성 안테나 제가 2번째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 넘버 2입니다. 하나씩 더 내려와 볼까요? 예, 저는 1:1 제자 양육을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왜? 콜롬비아 가서 제가 그랬거든요. 수영노교회도 1:1 하는데요, 장로님. 정홍 목사님이죠. 목사님, 저 1:1 하는데요, 수영노교회에서 다 배웠는데. 아니야, 오리지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쓸개떼고 그 다음날 올라왔습니다. 1:1 배운다고.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신 장로님 2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아직도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예, 3, 2, 1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죠? 왔는데, 예, 제가 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배웠던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마음만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여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별명하면, 제 대학교 때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형님은 단순 무식 과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딱 좋다 내렸습니다. 단순하다. 그래, 내가 아는 거 없다. 내 과격하다. 내 야성이 있다 이거죠.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정말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하영조 목사님하고 단독으로도 만날 수 있었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영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목회자 상한학교도 와봤습니다. 예, 온누리교회에서 티켓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큐티하고 1:1을 했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로도 받고 같이 했고, 예, 참 온누리교회로부터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래 됐을까요? 하나님이 여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여시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사역했던 콜롬비아 성서공회에 우리는 땅의 3분의 2가 밀림입니다. 산맥입니다. 발치산처럼 그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발치산 전략이 뭡니까? 밤에 전쟁하고 그죠? 낮에 쉽니다. 숲속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그렇게 밀림이고 또 산맥이고 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누가 사냐면 게릴라들이 삽니다. 근데 게릴라들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북한에서 보낼 게 없어가 쓰레기를 보내더라고요. 뭐에다가 보냈습니까? 풍선으로 했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우리는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으로 날아갑니다.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럼 아마존에 날아가면 우리도 풍선에다가 걸어서 내립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뭘 넣냐면 성경책과 저걸 넣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아마존이나 어떤 데에 뭐 이렇게 걸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게릴라들이 가다가 보라 이겁니다. 저게 뭔지 궁금해서 열어보라 이겁니다. 저게 뭐냐면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같은 기계입니다. 아마존에 전기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 손잡이를 보십시오. 저걸 돌립니다. 그러면 저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66권 성경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신기하니까 막 돌리니까 막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 게릴라들이 신기한 겁니다. 어차피 심심해 죽으려 하는데 뭐라 듣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성경인데 이제 이 간증입니다. 어느 날 제가 콜롬비아 성서공회 사무실에 있는데 산적만 한 사람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서가 목사님 해서 콜롬비아 여자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덩치가 더한 사람이 지금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야 된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저 분명히 게릴라다. 우리는 도시에 게릴라들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게릴라였어요. 물어봤어요. 왜 하셨느냐 이러니까 저 성경을 꺼내더라고요. 숲속에 있는데 어느 날 풍선에서 뭐가 내리길래 열어보니까 성경이 있더랍니다. 하도 심심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너무 재밌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재밌습니까? 그럼 뭐 하여튼 게릴라들은 되게 재밌었답니다. 근데 막 은혜가 되더랍니다. 막 갑자기 이상하게 눈물도 나오고. 그래서 막 이 게릴라들이 막 이 한 군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걸 갖다가 포켓에 넣고 다닌 겁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결론으로 군인들이 총을 쐈습니다. 총 맞았죠, 이 사람. 기절해버렸죠. 자기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눈 떠 보니까 숨을 쉬네요. 눈이 떠지네요. 딱 보니까 총 맞은 데를 보니까 저 성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잘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저게 총알 자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막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나의 육신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게릴라 안 할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신학교 갔습니다. 이 사람 지금 목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릴라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이거 아무 쓸모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선교지를 갔는데 막 하나님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 아이들 미국에 공부할 때 저희들 이 대학원까지 다 나왔거든요. 근데 한 달에 100불을 안 보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외기라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페이스 미션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38년 동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이거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뭐냐? 거룩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로 초대합니다. 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교사 간다고 할 때 잘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경사다 하실 분 있습니까? 저 우리 교회에서도 묻습니다. 꼭. 우리 교회도 기도 무진장하거든요. 은혜로운 교회거든요. 저 꼭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선교사 가겠다, 아프리카 가겠다 뭐 한다는데 여러분 땡큐 이라고 있습니까? 그게 왠지 아세요? 아직까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파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어떤 초대인 줄 아십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것을 너에게 하나 보여줄 게 있다. 뭐냐?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세상이 변하는 거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응답하라 이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단어를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뭐 큐티 안 했겠죠. 뭐 거기는 자기들이 이 호렙산에서 배웠던 그거를 하면서 얼마나 그걸 했겠습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제 시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잠시 접으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라. 그리고 선교지에서 배웠던 거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해서 좀 사용해봐. 뭘 사용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할 때 제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성도들 울리지 마라. 당신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뭐 이것 때문에 울리지 마라.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이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광 하거든요. 중남미 사람들도 영광 하거든요.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유명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를 저는 윌리엄 캐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윌리엄 캐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이고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로 영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제 자녀들 간증을 하나만 하고 제가 좀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한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들이 제가 무릎기 선교기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빨을 잘못 뺐습니다. 잘못 빼가지고 이 콜롬비아는 사랑니 4개를 동시에 빼더라고요. 정사각형이 됐습니다. 부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들놈이 그 다음날 목욕탕에서 막 우는 거예요. 아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이 피로 홍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터져버린 겁니다. 한 5일 지나고입니다.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 걸어 갔습니다.
치과를 갔는데 또 이게 혈관이 끊어진지 모르고 그냥 수술한 자국이 끊어진 줄 알고 다시 꼬맨 겁니다. 이게 3일 후에 또 터졌습니다. 총 50% 피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마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피가 모자라니까 이게 산소가 모자라니까 뇌를 건드리더라고요. 뇌신경 중에 시신경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마음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13시간을 수술했습니다. 근데 수술대 중앙수술대 딱 누워서 수술하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보라고.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아들이 13시간 수술을 받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땅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뭡니까? 우리 딸은 뭡니까? 뭐 이랬죠. 근데 결국 13시간 이후에 수술은 어떻게 됐고 아들놈이 뭐 몰핀을 맞고 어떻게 하다가 한 달간 입원하다가 나왔습니다. 이 아들놈이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자매를 만나서 이 자매가 대학교 때 뭐 이렇게 케어를 잘해줘서 미국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 근데 아들놈이 수술 때 딱 누워가지고 병실에 와서 이렇게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피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제 피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빠 피니까. 그러니까 콜롬비아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의사가 우리 피도 정결하다, 우리 거 받아라. 그래 막 그래 급하니까 회사 이래가지고 콜롬비아 사람 피를 받았는데, 우리 아들놈이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놈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 헷갈린대. 그래서 왜 헷갈려? 그러니까 아빠 50% 콜롬비아 피, 50% 한국 피, 난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빠 헷갈린다는 건데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담이 저를 다시 한번 재헌신하게 해줬습니다. 재헌신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콜롬비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하고 콜롬비아하고 축구 시합하면 전 콜롬비아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사람들 욕하는 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조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 나라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콜롬비아 사람이 아니었으면 너희 아들 죽었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준 이 콜롬비아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때 한 번 더 헌신을 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죠.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50대 50이지? 나는 100% 다 줬어. 나는 100을 다 줬어. 너의 몸에 내 아들의 피가 100% 흐르고 있어. 제가 그 병실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잘난 체인 거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요, 하나님 우리 초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 헌신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데, 그럼 우리 마음에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적이지 않을까요? 부흥 강사가 애를 써가면서 헌신하십시오,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이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사랑해서 다 주셨는데 내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콜롬비아가 좋습니다. 강도 16번 맞고 칼 3번 딱 찔렸잖아요.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 나도 이 고통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설교했거든요. 4,000명 교회에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어제 칼 맞았다?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오늘 설교하게 해주신다? 이상하게 미친 척하고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칼에 맞았지만 내 이 강단에서 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라도 헌신이라는 단어, 내 헌신하고 있다, 내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그 단어 좀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관계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냥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단어 하나 딱 들으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십니다.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무진장 채우십니다. 사역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진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습관화된 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나의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돌에서 안반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명수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내 것을 드립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거였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거였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로잔 대회에 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정말 오늘의 교회가 최고로 앞장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원 목사님 이걸 통해서,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변화와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로잔 대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의 모든 사역에 앞장서시는 우리 이재원 담임 목사님과 이재원 목사님과 오늘의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로잔 대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재원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농교석 김홍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영조 목사님을 부르시고 이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국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로잔 대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최우선으로 제일 앞에 두시고 또 하나님 리드하게 하시고 또 본이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의 시골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도 그 일에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헌신, 어떤 대단한 그런 나의 무엇을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의 기쁨이 전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번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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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좀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서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사랑하는 아들을 그 피를 온전하게 주시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더 달라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하나님 그랬던 저희들의 어리광과 하나님 성숙하지 못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는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딸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을 버리고 이제는 좀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을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아버지 함께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고백했던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 저희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허락한 많은 사건들과 환경들과 또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은 이런 일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메뚜기의 정체성이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은 없는지, 지극히 어린아이처럼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채 나의 욕심을 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정체성을 다시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품고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특별히 콜롬비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